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읽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에 일을 하는 사람들,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서 소작을 하는 농부는 그 자리에 모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농부들을 불러 그들에게 새를, 소작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포도원에 소출이 생길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그 아래에 있는 종을 보내어 그 삭스를 받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 그 자리에 도착하여서 주인의 권위로 그들에게 새를 요청을 하는 그 상황인데, 여기에서 종은 비록 종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가지만 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대리자로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곳 가운데 있는 농부들은 새를 내기는커녕 몹시 때리고 또한 능욕하고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인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것은 무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이 농부와 또한 그 종들에게 이렇게 그 농부가 종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아들은 종과 다르죠. 이 아들은 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주인이라 하는 것이죠. 주인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인 자가 이제 이 농부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상속자니 이가 없으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자가 없으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받자라고 모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 나타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마저도 그 농부들이 죽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마저도 죽이는 이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종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이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때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준인지 이들이 알지 못할 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이제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섬기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해석대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당신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오래 머물렀던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전통과 많은 경험이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재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를 누가 준 것입니까?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비유가 시작되게 된 1절을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오늘 포도원 비유는 이러한 질문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하시며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너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일 권리를 누가 너희에게 주었느냐라고 말입니다. 농부들은 강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주인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강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후예인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율법을 심하게 따르던 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함께 식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한국인들,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자신들의 특별함과 자신들이 다른 이들을 재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은 이 율법으로 벽을 세워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어갔고, 이제는 예수님도 그 율법의 그 성 안에 그 틀에 맞추어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쳤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삶은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삶입니까? 혹시나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품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그것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었느냐, 얼마의 이익을 내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이익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가 아니라 씨앗을 심었느냐, 물을 주었느냐, 제때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기에 익숙합니다. 매 주일 또한 우리는 자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실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하나님을 위한 손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나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불편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이 새벽의 자리를 깨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까? 하는 그 간구함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겨우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성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추수할 것을 거둘 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아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에 그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그 삶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